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장서부터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3년을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의 반을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언밸런스 나는 거죠. 그 시간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12장서부터 마지막까지의 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 12장 1절의 이야기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그렇죠?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되는 사건에 연관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적용이 뭐냐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1년 거의 지금 1년치의 월급을 여러분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거, 그만큼 좋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근본적인 고민은 왜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다라는 걸 카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마리아는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마리아가 드렸던 그것과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로와 마르다도 동일하게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이유를 가야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야바하고 이 가룟 유다와 전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상관을 통해서 과연 향유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다면 3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그 아주 비싼 향유. 도대체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들기는 해요. 정말 이 소중한 거를 한 번에 부어서 머리로 닦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표현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의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임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굴까요? 호스트는 나사로겠죠. 근데 가장 초대한 손님 중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에게 했던 일 때문에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향유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드렸냐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예배에 참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헌금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5명의 캐릭터 등장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빼고 이 사람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룟 유다, 가이바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되게 종교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5사람 중에서 열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다 종교적이에요.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니냐는 거예요. 자, 먼천 좀 안 좋은 사람 쪽부터 먼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2장서부터 드디어 마지막 한 주, 즉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바로 11장에 보면은요, 11장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향한 일 때문에. 이러다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49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설명을 해줘요. 50절서부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가야바의 혼자 생각, 나쁜 생각은 이 예수가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핍박으로부터 예수가 이제 로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가 이 혁명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정말 활기치고 다니면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 왜요? 지금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이나 소위 말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어떠한 유익에 의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권을 다 놓쳐버리게 됐으니까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가야바가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차라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가 대제사장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죽였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일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옷을 입은,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은 무리로 만드는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가야바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희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의 반론에 이해가 가능해요. 왜요? 아니,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쓰면 어떡해요? 그렇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알지 못했고,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마리아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세요. 그 해석의 이야기를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는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파워풀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희생하지 않았나요? 마리아는 겨우 1년치의 향유를 희생했을 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다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쫓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아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그렇고 그런 제자였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그렇고 그런 제자 아니에요. 왜요? 뭘 소유했으니까? 돈주머니를 갖고 있었어요. 떡을 사려고 해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제자들의 신뢰가 있었고 예수를 따르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열심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열심을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공덕을 자꾸 확인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는가에 너무 혈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을 확률이 가장 커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해설해 주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게, 말은 가난한 자를 했는데 결국은 그는 누구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래요. 참, 아마 제가 개런티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도둑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은. 왜요? 마지막 만찬 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었을 때 다들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야 가룟 유다가 했었던 거 어떻게 보면 자기도 동의했었던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를 이해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에도 얘기하겠는데 장래되는 나를 위하여 쓰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예수가 죽는다고 이 순간까지 그들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했는 그는 도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요한이 생각에 완전히 뒤집힌 거죠. 어떠한 사건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의 사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열심인 사람들 세 사람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이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서부터 11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나사로를 찾아와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덤에 사흘이나 있었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사로야 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 나왔. 누가 했다고요? 예수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뭐 하기 위하여?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무리를 위하여. 그렇죠? 무리를 통하여 누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증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벌이는 일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종합하면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처럼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 우리의 헌신의 최고의 정점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때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내가 누구의 증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잠자는 거, 내가 일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를 정말 행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모르고 산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 인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뭘 하고 있냐면 일을 하고 있대요. 2절에 보면 참 재미있게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그렇죠? 마르다는 일을 해요. 참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4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되게 짜증났나 봐요. 화가 난 것 같아. 나는 일하고 너는 저기서 뭐해? 근데 예수님의 답은 우리가 많이 아는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혹 오해해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야,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뭐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아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데 나는 봉사하고 쟤는 놀아요 하지 말고 봉사가 너희의 은사고 기쁨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의 은사에 따라서 너희가 원하는 거 기쁨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컴플레인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뭐가 틀려졌을까요? 왜 컴플레인을 안 할까요? 저는 정말 마르다가 기쁨으로 열심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달라진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게 했죠?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마르다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고백했었어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녀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굴리라고 했었을 때, 무덤에 있는 돌을 움직이라고 했을 때 그녀의 답은 뭐였어요? 썩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고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녀는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믿지 못했던, 불확실했던 그 불확실성이 완전한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둥둥 메었던 그 옷을 누가 풀었을까요? 아마 성질이 급한 마르다가 풀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라비 살아났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 나사로의 호흡 속에서, 나사로의 목소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전에 자기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히 자기의 가슴에 그리고 자기의 뼛속 깊까지 꽂혀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불평 불만이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와 마르다는 마리아가 했던 것과 동일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드렸던 그 300데나리온 되는 순전한 나드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 인물 마리아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요? 이미 다 설명했어요. 마리아는 뭐 때문에? 똑같아요. 마르다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오라비아가 태어났던. 중요한 핵심은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모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남은 나들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뭘 위해요?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하여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례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요셉의 무덤에 묻힐 때 쓰여지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함께. 이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요,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를 돕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지 않는 일들, 너희들이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곧 죽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가 조금 후에 죽으실 때 너는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오시자?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 남의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살리셔야 그제서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여러분의 1년치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하기 힘들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돈을 바치는 것, 향유를 드리는 걸로도 드러나지만 뭐로 드러난다고요? 열심히 서브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내 삶 전체를 뒤집어주는 역동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 내가 가게에 나가서 커스터머를 서브하는 그 일들서부터 시작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일들까지 내 자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은혜롭게 자녀를 키우는가라는 질문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느냐 마느냐의 여러 가지 일까지 다 파생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실 수 있는 자이십니까? 제가 질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의 답을 듣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는 건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여러분이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그건 상관은 없어요. 왜요?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루실 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